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무슨 권한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전에 있는 상인들을 내쫓았느냐라고 이게 질문을 하였죠. 또 그 다음에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들에게 놀라운 이런 대답을 이렇게 하여 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은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솔로몬 시대 때 사독 제사장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맡아서 하는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후에 귀족이 되어 있고요. 정치적인 이런 힘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회원에서 사두개인으로서 사두개파로서 그들은 정치 세력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믿는 자들이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러한 5권의 책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의 특징은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하죠.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하셨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틀렸다라고 하려는 이러한 의도였습니다. 율법에 보면요,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은 수혼 제도가 있습니다. 형님이 결혼합니다. 근데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그러면 형수님만 남게 되죠. 그러면 형님의 재산은 자동적으로 둘째, 그 동생에게 형님의 재산이 다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형수님은 남편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살아갈 길이 막막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혼 제도를 율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형님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님과 동치마해서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형님의 재산을 형님의 아들에게 상속되게 합니다. 그래서 과부인 형수님과 그 아들이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수혼 제도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러한 수혼 제도를 가지고 부활이 없다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사두개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첫째 형이 결혼했습니다.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동생이 형수님과 동치마했습니다.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부활의 세계에서 이 형수님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세계가 없다라고 사두개인들은 주장을 한 것이죠.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였다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성경적으로 매우 무식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자들이다. 성경을 오해한 자들이다. 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후에는 시집도 가지도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천사와 같은 이런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요,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 안에 들어있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 32절에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은 모세 시대 때의 말씀입니다. 모세 시대 때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밝히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의 시대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들이 죽지 않았다. 지금도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밝혀준 것이죠. 이러한 대답을 들은 사두개인들은 이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무식함을 드러나게 되는 이러한 질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부활의 세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부활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의 세계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있던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의 세계로 들어갈까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부활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삭과 야곱도 동일한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죽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육체와 만나서 완전한 부활의 완성을 이루고 영원토록 부활의 세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리고요. 그때 우리의 죽은 육체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만나서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이 믿겨지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부활시킬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람과는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와 다르고 우리와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이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게 하시고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의 죽은 육체도 다시 부활시켜서 우리를 영혼과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육과 영과 혼이 있는 이런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요, 사람과 같은 존재로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부활을 일으키실 수 있고 부활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 그들을 부활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가져야 되죠. 부활의 세계에서 가치가 있는 것, 믿음이고요. 또 이 땅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의 세계에서 영원한 상을 받으며 우리가 누리면서 영원한 시간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섬김의 삶,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부활의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급으로 주십니다. 섬김의 삶은 가치가 있습니다. 부활의 세계에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삶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섬기는 것 굉장히 행복합니다. 만족감이 있습니다.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리고 섬김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 주게 되는 것이죠. 섬김을 받는 삶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쁨이 있게 되고 그들이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행복한 삶, 섬기는 삶, 이 땅에서도 행복한데요. 부활의 세계에서도 영원한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세계가 있습니다. 부활의 세계에서 가치 있는 것을 우리 이 땅에서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여서 섬기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